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지금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13장으로 와서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이게 워낙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떨기나무 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었다. 옥토. 그래서 옥토가 되어졌더니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더라. 그러면서 이 밭은 무엇이고 씨는 무엇이고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설명을 하신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고 좋은 씨를 심고 가라지를 심는 자가 있었다. 옥토가 이미 되어졌는데 그 옥토에다가 무엇을 심는가 하면 좋은 씨를 심고 또 하나는 가라지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은 땅이 되어졌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좋은 땅이 되어졌다. 근데 그곳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들이 잠을 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요, 우짜랍니다. 우짜라. 빨리 자라요. 빨리. 그러니까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어서 잘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지금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저 가라지가 저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우리가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저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여러분 그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이 가라지들은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고 묶어버려라.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맺는 곡식들은 내 창고, 내 곡간에다가 그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중요한 건 지금 2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등장되어져 있는 모든 그 대상들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는 겁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한 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밭에. 밭은 하나인데 거기에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밭에다가 농사를 짓게 되어졌는데 밭이라는 겁니다.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상태예요. 밭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이 밭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말합니다. 이 밭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이 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에 좋은 씨를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은 분.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맛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수가 와서 뭐를 뿌렸는가 하면 가라지를 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를 심었던 이 사람, 주인이 저녁이 되니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종들도 저녁이 되니까 잠을 자는데, 종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덧뿌리고, 이미 씨가, 좋은 씨가 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이미 다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원수가 와서.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여러분 좋은 땅은요, 지키지 않으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좋은 땅은요, 뭐든지 심어지는 대로, 심겨진 대로 거두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누릴 수가 없어요. 좋은 땅만 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좋은 땅을 지켜야죠. 그래서 거기 좋은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을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둑.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 가정의 밭에, 우리 교회의 밭에, 이 사회의 밭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곳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이루어지고 살만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째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여러분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말도 거룩해지고요, 그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온통 여러분 거룩한 말씀을 내가 읽고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항상 여러분 암송하고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좋은 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 예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을, 살아나는 생을 명령하는 자, 생명을 살아나라고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천국을 소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32,500가지나 되어지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32,500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약속과 더불어 명령이 나갑니다. 약속과 명령, 이것이 항상 병행해서 나갑니다. 같이 약속과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약속은 취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같이 나가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씀에는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5절에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왜 원수가 와서 나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가? 그 이유는 내가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다라는 것은 저녁을 말하는 거죠. 잔다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을 말하지요.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일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찾아다니는 것. 우리의 개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파괴시키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또 그렇다고 잠도 자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 있는 우리 이 마음의 밭에 좋은 씨를 심기도 하는가 하면은 가라지도 뿌리는 마귀가 있다. 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느끼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갈등 없는데요?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당신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밭에서 공존하는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이게 공존이에요. 하나가 싹 빠져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냥 가라지가 싹 다 뽑아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공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밭에 심겨진 좋은 씨, 그리고 밭에 원수가 뿌려진 가라지, 이것이 둘 자라는데 누가 뭐 잘 자라요? 여러분, 이 가라지가 더 자라요. 이게 웃자라 버린단 말이에요. 더 싱싱해 보이고, 더 활기차 보이고,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가라지입니다. 곡식은 천천히 자라요. 천천히 잘 자랍니다. 근데 이게 웃자라 버려요. 훅훅 자라요.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 탁탁탁 띄는 거죠. 이게 띄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종들이 와서, 그러면 아니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납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우리가 잘 때에 가서 뽑을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둬라. 가라지 100개, 가라지 1000개 없어지는 것 나는 마음이 안타까움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한 개라도 곡식이 뿌리가 뽑힐까봐 나는 그게 염려된다.
하나의 곡식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의 곡식이 귀하기 때문에 100개, 1000개의 가라지가 빠져나가는 것보다 한 개의 곡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왜냐하면 가라지는요, 생명력이 질겨요. 그러면 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돼요. 근데 요 못된 가라지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요, 이게 옆으로 퍼지고 앉았어요. 땅에 들어가면서 옆으로 퍼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곡식의 뿌리에다가 탁 엉겨 붙어 버려요.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를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쭉 뽑아 버리면 옆에 있는 곡식도 같이 쭉 뽑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주인이 가만 내버려 둬라. 그거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뿌리 뽑힌다. 100개가 가라지가 죽는 거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나 하나의 곡식이 상함을 받고 뽑히게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니? 그 마음으로 내버려 둬라. 공존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거를 싹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뽑아버리다가 여러분 멀쩡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곡식도 죽을까봐 여러분 같이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선이면 가라지는 악이에요. 여러분 곡식이 진실이라면 가라지는 거짓입니다. 곡식이 착함이라면 이 가라지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이 가라지는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이 가라지는 사망의 길입니다. 이 곡식이 여러분 행복의 길이라면 이 가라지는 불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곡식이 축복이라면 이 가라지는 저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공존하게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없애면 너도 죽어. 없애다 너도 죽어. 다 연결돼 있잖아. 다 연결돼 있잖아. 뽑으면 다 나와. 뽑으면 다 나와. 그럼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거다. 두 가지 공존하고 있다. 주님의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게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며 열매를 맺고 살기를 다짐하고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모든 어떤 절망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추수 때의 나눔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추수 때가 되어지면 갈라놓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을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할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 때까지만 그냥 내버려 둬라. 근데 추수 때가 되어지면 추수꾼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가라지를 싹 뽑아라.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따로 다 묶어버려라. 그러고 좋은 곡식 열매를 맺은 그것들은 모아서 내 창고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되어지면 여러분 추수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손보실 때입니다. 그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가라지 세력들을 전부 다 여러분 불쏘시개로 집어넣기 위해서
묶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열매 맺고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곳간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다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좋은 곡식입니다. 좋은 씨입니다. 곡식이고. 그러나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라집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들이 있는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가 같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뱀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살기 어렵고 눅눅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아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뱀입니다. 그래서 그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지혜만 얘기하시면 이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의별 변질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변함없이 양은 양이어야 한다. 이리 가운데 살지라도 양은 양이어야 하고, 내가 양과 양끼리 살아도 양은 양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사자를 만나도 양은 양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양으로서 뱀처럼 지혜로움을 갖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가라지가 아무리 득세해도, 가라지가 아무리 어렵게 해도, 가라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를 심는 곡식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영성 회복을 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대한민국에 속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5천만 모든 국민들도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 곡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착하가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